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세상에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영광 그리고 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쭉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영광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영광의 노예. 정말 태어날 때부터 영광의 노예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특히 다자녀이신 분들은 더더욱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요셉이를 보면은 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지 않으면 또 제 요셉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얼굴을 갖다 돌립니다. 손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를 보라고 갖다가 돌립니다. 제 얼굴 자기한테 맞춰놓고 엄마 또한 마찬가지예요. 딴짓하면은 울면서 혹은 소리 지르면서 찡찡거리면서 자기 보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점점 자아가 생겨나면서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요구하는 집중하는 그러한 이제 돌 막 지난 제 아들을 보면서 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영광을 태어날 때부터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웃긴 것은 원래는 아들, 딸 할 거 없이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 누가 좋아? 혹은 한 명 고르라면 대부분 누구 고릅니까? 엄마 골라요, 엄마. 엄마를 고릅니다. 양매간사 재밌던 거는 요셉이가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왕을 하다 보니까 못 움직이니까 제가 막 밑에서 요셉이 있는 대로 신생아실로 막 모유도 실어 나르고 계속 요셉이 보고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한동안은 몇 개월 동안은 저만 찾았어요. 찾나기보단 그때 말은 못하니까 신생아니까. 근데 되게 저를 더 좋아하는 느낌을 막 보여줘가지고 양매간사가 잠깐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거 원래는 아기는 다 엄마를 그 최우선적으로 엄마를 뭔가 제일 우선 보호자로 1순위로 생각하는데 요셉이 안 그런 것 같다. 요셉이는 아빠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름 되게 시험에 들 만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엄마를 더 찾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더 찾지만 이와 같이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가 태어난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입장도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시면은 부모 입장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특히 아직 이렇게 한 명의 자녀만 있을 때는 더더욱이 엄마 아빠가 서로 그 자녀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정광훈 목사님 또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안타까운 것이 항상 남자가 패합니다. 특히 나중에 성인 되면 모르겠지만 특히 이 유소년기 학창 시절 그 시절은 거의 99%가 엄마를 선택하지 않나.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힘든 시험을 겪는 그러한 시간이 커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 이만큼 인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도 결국은 영광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그것은 결국은 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집중이라든지, 나를 향한 정말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어떻게 취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느냐. 요한복음 우리 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1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 그냥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결국은 뭘 말합니까? 땅의 영광.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땅에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땅의 영광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5장 보면 취하지 아니한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이렇게 모시려 하고 아무리 이렇게 왕의 자리로 띄워서 모시려 해도 예수님 어떠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없어지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정말 확 띄워주려 하면 예수님은 사라지세요. 그 자리에 사라지십니다. 그것을 보아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땅의 영광을 정말 상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포함입니다. 땅의 영광은 정말 길게 살아야, 물론 요즘 의학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에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겨서 산다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땅의 영광은 정말 길어야 100년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정말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게 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년의 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그 땅의 영광 하나만 쫓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땅의 영광의 극치에, 정말 그 극에 달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국가의 1인자 대통령. 그죠? 대통령. 정말 대통령을 능가할 만한 땅의 영광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희 미국 대통령 트럼프 시절도 그렇고 지금은 바이든이지만 미국 대통령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LA에서 아니 뉴욕에서 LA로 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움직일 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한번 대통령 움직이면요 차가 거의 100대 150대가 움직입니다. 대통령 하나 모시려고. 막 앞에 오토바이 일단 한 몇십 대 지나가고 뒤에 경호 차량 열몇 대씩 따라 붙고, 그런 거 보면은 한 사람 움직이는데, 그죠? 한 사람 움직이는데 차가 100대 이상이 동원되고 막 단체로 움직이는 이런 걸 볼 때에 이 세상 누가, 그죠? 아무리 대기업 회장님이라 해도, 잘 나간다 회장님이라 해도 끼케야 운전기사 두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보세요. 사람들 몇백 명이 그 한 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걸 보면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이 땅의 영광의 꼭지점, 정말 그 피크, 그 지점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밑에 많죠.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법조인들, 어떻게 보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모든 법들 다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사람들 국회의원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자기 모르는 사람,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선거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고 시장 찾아가서 사람 많은 데 찾아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죠? 몇 달 동안. 그러면서 결국 얻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달라고. 그 자리가 결국 뭐예요? 땅의 영광 한 자리 해보려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악수하면서 솔직히 속에 있지도 않는 말 다 해가면서 표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결국은 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 분야마다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야들은 생각해보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나라의 법조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연예인들 혹은 운동선수, 특히 운동선수를 제가 보면은, 저도 위에서 겪어봤지만 특히 남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남자들끼리만 지내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딴 거 필요 없으면 뭐 잘생긴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자도 없는데 잘생겨봤자 뭐합니까? 운동 잘하면 학교에서 완전 인싸되는 거예요. 운동 잘하면 다 알아주고 학교에서도 막 띄워주고 그냥 봐주고 봐줄 거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경기 때 되면은 그냥 다 나와서 응원해주고 정말 프로 선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축구 선수 막 손흥민 같은 선수 보세요. 월드컵 뭐 이런 거 지금 아시안컵 하는데 시작만 되면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응원하잖아요. 전 국민이 신문 제일 앞에 뜨고 이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조차도보다 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 정말 제일 제가 생각나는 거는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그 높이 있는 그 땅의 영광의 위치에서 높이 있는 사람이 저 중동에 있는 왕세자들인 것 같습니다. 왕세자들. 대통령은 법의 컨트롤이라도 받잖아요. 그죠? 법의 컨트롤이라도 받지. 그리고 주변에 시선들이 많잖아요. 대통령들. 근데 저기 사우디나 저기 중동 왕세자들 보면 그들이 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법이 되고 그들의 세상입니다. 정말. 그리고 돈도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오일머니라고 하죠. 네, 정말 석유 부자들.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하면 안 되죠.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동 왕세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저기 일론 머스크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이 뭐라 해야 되냐 멸종 인간의 그 최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다른 행성으로 다른 행성에서도 인간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 그게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들 재벌들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인간을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다른 행성을 가려면 대기권 뚫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엔진 팍 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는데 저는 불안해서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정말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평생을 거쳐서 자기 인생 다 바쳐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땅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땅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릉들 많죠. 모릉, 태릉, 정릉 하면서 릉들 많죠. 그게 결국 뭡니까, 릉이? 왕들의 무덤 아니에요, 왕들의 무덤. 근데 죽어서도, 그죠? 살아서 평생 영광을 계속 높이다가 영광을 헐떡헐떡 쫓다가 결국엔 살아서 다 못한 영광을 어디서까지? 죽어서까지 무덤까지 끌고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왕들 저기 막 릉 같은 데 가보면 작아요, 커요? 엄청 큽니다. 네. 정말 왕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위한 무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이집트가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게 결국 누굴 위한 무덤이에요? 파라오들을 위한 무덤. 피라미드 안에 파면은 그때 당시에는 파라오 이렇게 이렇게 미라화해가지고 넣어놔도 그 주변에 온갖 금이랑 보석이랑 보화들을 다 같이 해놓고 묻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죽어서도 뭔가 그걸 어떻게 해서 누려보겠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정말 땅의 영광에 쫓겨 사는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만 쉽지, 인간의 힘으로는 혹은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늘의 영광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땅의 영광을 완전히 이기고 또 땅의 영광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땅의 영광을 영광의 취급도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맛보셨던 분, 하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본인이신데, 본인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부터 이미 하늘에서 수많은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몸소 겪으시고 다 이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셨던 분이, 천군 천사로부터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쫓는 이 땅의 영광, 이것을 쥐어준다 해도 예수님 손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앞으로 새해 이제 1월 달인데 올해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인간의 영광으로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왕, 국회의원, 운동선수, 연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제일 땅의 영광을 극치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왕 보면은 첩이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에다가 정말 다윗이 이뤄놓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 정말 그 황금기를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뿌려놓은 밑거름을 본인은 누리기만 한 거죠. 축복이죠. 그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아버지 다윗이 뿌려놓은 밑거름을 솔로몬이 딱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제일 부유하고 제일 강했던 그러한 나라의 상태로 솔로몬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역대 왕들 중에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영광 또한 인간의 영광을 가리켰을 때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금 날고 기어봤자 결국은 솔로몬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존재인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영광의 끝을 맛봤던 그 본인이 직접 쓴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 말하면 그것만 다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광에, 땅의 영광에 끝을 찍었던 사람이 본인의 자서전에 이미 쓰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영광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영광의 극치를 찍은 사람이 자서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쫓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헛된 땅의 영광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전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땅의 영광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박아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박아놓고 가셨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 땅의 영광을 인간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완벽하게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쓴 이 바울의 이름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건 원래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지만 바울은 이름이 3개나 있어요. 사울이 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무슨 이름일까요? 어디 이름일까요? 히브리 이름. 그리고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혹은 기독교 역사 배우다 보면 파울로스라는 이름 또한 바울의 이름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때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3개나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 하지만 바울의 이름은 바울, 헬라식의 이름이 바울, 그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로마식의 이름이 파울로스, 그죠? 하지만 이 바울은 비로소 바울이 됐을 때, 주인과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부터,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 바울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냥 바울서신 13권을 쓴 그 본인, 그 저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바울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 바울을 보면, 바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자라온 배경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 가말리엘 교육을 받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저 여러분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목사님 자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살다시피 한 아주 빡세고 강한 율법적인 FM 교육을 받은 것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열심이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무 그 율법에 열심이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결국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또 스데반을 죽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엄청 열심히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 당시 가말리엘 교육은 제가 김천 교수님께도 배웠지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집안의 환경도 돼야 되고, 그만큼 어떤 부모님의 스펙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바울은 이미 다 겪어왔어요. 거의 완벽하게 싹 겪어오면서 바울은 또 뭐예요? 저기 헬라, 이것도 나라죠, 그죠? 다니엘서 헬라, 히브리,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로마, 다 성경에 나오는 3개의 나라입니다. 이 3개의 나라, 결국은 3가지 다른 이 문화들을 전부 다 마스터한, 정말 이 문화들이 몸에 익어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3개 국어는 물론이고 이중국적이 아닌 3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중국적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 3중국적, 그리고 마지막 국적이 어디예요? 로마.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표 하나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뭐 미국 시민권의 양민희 간사 갖고 있는 그 독수리여권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당시 내가 어디 가서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면 수많은 특혜와 어딜 가도 뭔가 대우받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다? 로마 시민권들이 로마 시민권. 왜냐? 이때 로마 때 까불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동로마, 서로마, 그 철의 나라 이 두 다리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다,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요? 그죠? 오늘날 똑같아요. 양명에서 저랑 살고는 있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네, 결국 여권 독수리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도 있지만 요셉이도 엄마를 잘 만나서 또 요셉이 독수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 물론 신청하지 않은 것뿐이지만 네, 그 둘은 미국 독수리 여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 막 한국의 위기에 그 뭐 전쟁이 만약에 펼쳐졌다 아니면 진짜 위태로운 일이 펼쳐졌다 그냥 미군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미군이 정부가 와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싹 데리고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혼자 남아서 싸워야죠. 결국은 뭐의 차이다? 네, 시민권.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냐? 내가 어디 나라 국민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의 신분이 이게 한순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치사하기도 하고 정말 그만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정말 위대한 거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 또한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 세 나라를 다 거쳤어요. 다 거쳤어. 바울의 부모님 또한 로마에서 바울을 낳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정말 저기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쭉 본다면은 바울 서신 특히 쫙 보면 바울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겸손해서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라비아 직가 쭉 가면서 바울은 신앙으로 통하여 겸손을 갖춘 것 뿐이지 바울이 과연 자랑할 게 없어서 혹은 바울이 자신은 땅의 영광을 누려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헐떡거리면서 쫓는 그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다 이뤄봤던 그 사람인데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땅의 영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한 번씩 울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투를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하도 바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번데기 주름 잡으니까 번데기 주름 잡으니까 바울이 한 번씩 욱하는 말투도 보입니다. 네. 나는 그렇지 아니한 줄 아냐 하면서 니네 하는 거 혹은 니네 알고 있는 거 나 다 해봤다. 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다 라는 말투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미 여기 다 드러나 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뭐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거 보면 정말 그 기독교 역사 보면은 정말 잔인하게 지킵니다. 진짜. 네, 정말 진짜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는 게 진짜 모세오경에 나오는 진짜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정말 육신적으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는 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밑에서 교육을 다 받아왔으면서, 그죠? 여기 이미 다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무엇을 했고 뭘 알고 있는지 다 말했지만 7절에 결국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다 뭐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이게 하늘에 있는 해예요? 싫은 해예요. 싫은 거죠. 그냥 다 해로 버린다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해로 여김은 하면서 쭉 나가면서 마지막 말 뭐라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이 취급한다. 바울 자기가 여태 살아왔던 삶 결국은 다 똥이다.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지금 빌립보서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다 똥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똥일 수 있느냐? 8절 초반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 해왔던 나의 삶, 내가 여태 이뤘던 나의 땅의 영광들, 내가 여태 노력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들, 그 결국은 땅의 영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죠. 구약의 땅의 영광의 극치는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냥 니네 하지 마라. 시간 버리는 거다. 이미 우리한테 간증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를 통해.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삼중국적, 삼개국어, 모든 문화를 통달하는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 구약 신약의 간증을 보면 저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쫓다가 결국은 이게 똥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땅의 영광을 쫓아야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쫓아야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절대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는 오늘부터는 무조건 하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쫓아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늘의 영광이 쫓아집니까? 하늘의 영광이 맛이 봐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정말 맛보려면 결국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절대로 땅의 영광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7대 연합에서 뭐예요?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죠. 고난과 죽음의 연합. 그걸 거쳐야만이 하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하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영광을 정말 진하게 맛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게 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느끼고 있지만 혹은 여태 살아오면서 특히 좀 규모가 크거나 혹은 뭐 대형 교회거나 이런 데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영광을 자기가 한번 차지해 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과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태 살아온 것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잠깐 봤지만은 정말 교회 특히 이거 앞에서 반주하는 반주자, 메인 반주자 혹은 뭐 찬양대 뭐 저기 성가대 그거 지휘자 뭐 이런 거 한 자리 하려고 특히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한인교회 가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뭐 자기 딸이 뭐 음대 다닌다, 뭐 좋은 대학교, 뭐 좋은 음악과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냥 순전히 그 실력과 스펙으로
어떻게 한 자리 꽂아보려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뭐 선물 같은 것도 사다 주겠죠.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세워달라 하고, 뭐 성가의 지휘자도 막 좋은 스펙 좋은 데 나온 사람 위주로 뽑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앞에 서는, 특히 이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그런 스펙과 실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 실력과 스펙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들어먹고 있고 개독교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땅의 영광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과 자리를 계속 나눠주고 있으니까, 임명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를 추구해야 돼요?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 특히 진짜 막 큰 찬양 그룹들, 이런 단체들 보면은 솔직히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찬양 유튜브 채널도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찬양들 많이 하지만 약물 간사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근데 과연 저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일까? 과연 저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일까? 가사는 기독교적인 가사죠. 그리고 가사는 찬양 맞죠. 하지만 보고 듣고 느꼈을 때는 과연 지금 저게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늘의 영광에 관한 과연 그 찬양일까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듣다 보면 이거 결국은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달란트, 뭔가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정광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람의 혼을 터치하는, 그냥 감정, 그죠? 감정을 만지는 그러한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냥 감정만 살짝 건드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시키거나 혹은 막 뭉클하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영광, 하늘과 정말 하늘에 상달되는 그러한 찬양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면, 찬양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늘로 상달되고 하늘의 영광과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항상 언제든 찬양을 할 때 혹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앉아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해야 돼요. 특히 앞에 관객도 많고 유튜브에 내가 만든 찬양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막 몇십만, 뭐 100만까지 찍힌다면 기분은 좋겠죠. 기분은 좋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찬양을 만들고 혹은 불렀을 때 나의 땅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면 그 조회수 찍히는 거,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주는 관심과 사랑, 결국 또한 땅의 영광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 저 애녹메이 선교의 3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지원해 주신 분 중에 생각보다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막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늘 장학생으로 그 발탁이 돼서 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음악 그리고 찬양이 되게 요즘에 특히 관심사고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을 할 때도 찬양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땅의 영광을 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앞에 서는 사람들은 특히 모두의 막 시선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처음에는 당연히 딱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금이라도 뒤틀린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많이 보아왔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앞에 서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막 교구들부터 해서 이렇게 모임들도 같잖아요. 혹은 교제도 하고. 근데 항상 교제하고 모임할 때 보면 물론 성격 차이, 뭐 MBTI 차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뭐 E로 시작하신 분들은 뭐 더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디 모임에 가서 한마디도 내가 안 쉬는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요? 예, 그냥 1초라도 내 입이 쉬면은 막 견디질 못하는, 예,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 사람이 약간 대화의 흐름을 바꿔보거나 다른 주제를 던져도 아 그래? 하면서 다시 갑자기 자기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마다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모임마다 있습니다. 별의별 성격이 다 있지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성격이 그렇게 말 잘하고 활발한 건 좋죠. 하지만 그 속의 이유가 이 그룹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한번 1순위가 되어봐야겠다. 이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 몇 명 안 되는 그룹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땅의 영광을 좀 취해봐야겠다. 네,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얘기에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랑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 걸 약간 즐기면서 네, 이 대화의 이 그룹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결국 뭐예요? 땅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 왜 본인이 쉬면 안 됩니까? 그냥 좀 쉬지. 진짜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모임 끝날 때까지 모터를 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솔직히 눈치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막 내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얘기를 통해 어떻게 보면 내가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속으로, 그죠? 아, 내가 그래도 오늘 모임에서 내가 좀 주체가 됐다. 본인이 주체도 아니면서 결국은 자기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주체가 된 모임이었다 하면서 속으로 혼자 뿌듯해하고 다음엔 또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라고 혼자 생각도 해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땅의 영광으로 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땅의 영광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또 혹은 내가 나의 영광을, 내 자신의 영광,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의 영광, 선악과잖아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자신의 땅의 영광을 추구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즉시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땅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회개를 하고 다시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땅의 일들을 정말 상관을 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건 혹은 욕을 하건 뭐 침을 뱉건 혹은 정말 매도되건 누가 생각납니까? 정광훈 목사님.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 I don't care예요. 니네가 뭐라 해도 난 상관 안 한다. 그냥 어차피 사람을 향해 어차피 땅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이미 알고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던 나를 뭐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진 않겠지만 욕을 하건 침을 뱉던 기사를 내서 나를 매도하던 뭐 이미지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던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한 해 정말 이제 시작하는 1월인데 올 한 해 작년은 우리가 땅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올 한 해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고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정말 올 한 해 1월인데 12월까지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을 포기하고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버려요.